여러분, 잠시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깊은 사유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900년 전, 인류가 전기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현대적인 물리학의 법칙이 정립되기도 전인 먼 옛날에 마치 현대의 최첨단 스피커처럼 소리를 완벽하게 증폭하고 울려 퍼지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설 속의 허구도 상상력의 산물도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울창하고 습한 정글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대 크메르 제국의 심장부 앙코르와트에 실제하는 경이로운 현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종교 건축물이자 고대 공학의 기적으로 불리는 앙코르와트. 이곳은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사원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숙련된 장인과 수백만 톤의 사암, 그리고 무려 6,0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동원되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완성된 이 장엄한 성소는 힌두교 세계관 속 신들의 거처인 메루산을 지상에 완벽하게 재현하려 했던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광활한 사원 내부의 회랑을 걷다 보면 덥고 습한 공기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특별한 석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통곡의 방 혹은 에코 챔버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로운 공간의 중앙이 아닌 벽면에 등을 기대고 서서 자신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툭 하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아주 작은 진동이 마치 거대한 천둥 소리처럼 변하여 방 안을 가득 채우고 텅 빈 석실의 차가운 벽면을 타고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메아리치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박수 한 번이 7번의 통곡으로 돌아오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것은 과연 우연히 빚어낸 건축적 실수일까요? 아니면 고대 크메르인들이 철저하게 의도하고 설계한 놀라운 음향공학의 정수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900년 전 크메르 제국의 건설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앙코르와트가 지어질 당시 수리아바르만 2세는 자신의 권위를 신격화하기 위해 전무후무한 규모의 사원을 기획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쿨렌산의 채석장에서 앙코르까지 이어지는 수로는 단순한 운송로가 아니었습니다. 장인들은 물길 위에서 돌의 울림을 측정하며 어떤 돌이 가장 맑고 깊은 공명을 내는지 선별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분석해본 이 사암은 수천만 년의 세월 동안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쌓이고 다져져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겉보기에는 무겁고 단단한 무생물처럼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억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구멍들은 소리를 단순히 튕겨내는 일반적인 화관감이나 대리석과는 전혀 다른 물리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특정 주파수의 소리 파동을 잠시 머금었다가 다시 내뱉는 일종의 천연 증폭기이자 이퀄라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통곡의 방은 인간의 높은 목소리보다는 낮은 대역의 저주파 진동에 기가 막히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가벼운 말소리나 높은 톤의 비명은 사암의 밑에 구멍 속으로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가슴을 치며 발생하는 묵직한 울림은 방의 구조와 만나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방의 총 길이와 너비, 그리고 천장의 아치형 곡률이 이 특정 저주파의 파장과 공명을 일으키도록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계산된 것입니다. 현대 콘서트홀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잡한 시뮬레이션도 없던 시대에 크메르의 장인들은 오직 돌의 밀도와 공간의 비례만으로 이토록 정교한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이것은 장인들의 손끝에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과 소리의 성질을 영혼으로 이해했던 그들만의 직관이 아니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고대 크메르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 법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라테라이트,
라는 점토성 암석을 기초로 깔고 그 위에 사암을 얹어 습기로 인한 소리의 변형까지 막았습니다. 통곡의 방 내부의 기온과 습도는 외부와 미세하게 다르게 유지되는데 이는 소리의 속도와 반사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여력학적 설계가 숨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암 벽면의 두께는 위치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되어 있는데 이는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을 제어하여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현대의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나 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은 하필 통곡의 방이라는 슬프고도 장엄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고대 크메르인들이 가졌던 숙연한 종교적 철학이 아주 깊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본래 힌두교의 주신 중 하나인 비슈누에게 헌정된 사원이었습니다.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베다에는 세상을 창조한 최초의 소리 아움에 대한 기록이 상세히 나옵니다. 그들에게 소리는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첫 번째 단계이자 신의 언어 그 자체였습니다. 통곡의 방에서 울리는 7번의 메아리는 단순히 소리가 되돌아오는 현상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면서 쌓아온 업보를 씻어내고 신성한 존재와 교감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영적 정화를 상징했습니다. 인간의 몸에 존재한다는 7개의 에너지 센터, 즉 차크라가 이 7번의 울림과 공명하며 영혼을 정화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은밀한 죄를 고백할 때 사원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대인들은 신이 자신의 목소리에 직접 응답하고 있다는 강렬한 종교적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가 잘 들리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내면과 신의 거대한 영역을 잇는 영적인 안테나였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소리는 타인을 속이고 가릴 수 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된 진동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고대인의 단단한 믿음이 이 차가운 돌벽 속에 박동처럼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방의 벽면을 가득 채운 1,500명이 넘는 압사라 여신들의 부조를 유심히 보십시오. 천상의 무희라 불리는 이 여신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표정과 손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조각들이 단순히 장식적인 예술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음향 분석 결과 여신들의 머리 장식 높이와 옷자락의 굴곡진 깊이, 심지어 손가락 사이의 미세한 틈새까지도 소리가 벽면에 부딪혀 불필요하게 흩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이 특정 지점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음향 디퓨저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900년 전의 장인들은 정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이 돌의 결이 소리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과 과학, 그리고 종교가 이 좁은 방 안에서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룬 셈입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은 기하학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원의 각 부분은 황금비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소리의 반사 각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곡의 방 내부의 아치형 천장은 소리를 한데 모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구조인데 이는 현대의 최첨단 돔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위스퍼링 갤러리 효과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 문명을 현대보다 기술적으로 미개했던 시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앙코르와트의 통곡의 방은 우리의 그런 오만한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립니다. 그들은 현대의 우리가 잃어버린 물질과의 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수치나 데이터에 의존하는 대신 돌의 차가운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고 공간의 울림을 귀가 아닌 영혼으로 측정하며 이 방을 완성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술의 정체는 제국의 쇠락과 함께 오랜 시간 밀림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샷사 31년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
앙코르가 함락된 이후 크메르인들은 이 거대한 사원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사원을 집어삼킨 수백 년 동안 통곡의 방은 오직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와 사나운 바람소리만을 간직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1860년 프랑스의 탐험가 앙리 무어가 넝쿨에 뒤덮인 이 사원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가 이 방에서 울려 퍼지는 성스러운 메아리를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이 지상에 내려준 기적임에 틀림없다. 로마의 그 어떤 건축물도 이토록 완벽한 조화와 신비로움을 선사하지는 못했다. 당시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마법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앙코르와트의 건설 방식은 현대 건축가들에게도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기초공세만 7년이 걸렸으며 사원이 지탱해야 할 거대한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하에 거대한 점토와 모래층을 층층이 깔아 완충 작용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토목 기술이 바탕이 되었기에 통곡의 방과 같은 정교한 음향 공간이 천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집안이 조금이라도 뒤틀렸다면 방의 고유 진동수가 변하여 공명 현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크메르인들이 거시적인 토목공학부터 미시적인 음향 설계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관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원 주변의 거대한 해자 또한 음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자는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집안의 수분을 조절하여 사암이 너무 건조해져 갈라지거나 너무 습해져 소리를 먹어버리는 현상을 방지하는 거대한 습도 조절 장치였습니다. 앙코르와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유입니다. 현대의 소리공학이 이 현상을 주파수와 공명이라는 과학적 용어로 번역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남기려 했던 진짜 메시지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앙코르와트의 음향 시스템은 단순히 신비함을 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는 인간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깊은 명상 상태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통곡의 방에서 발생하는 공명 주파수는 정확히 이 대역에 걸쳐 있습니다. 사원에 들어온 고해자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증폭되는 것을 들으며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슴을 울리는 진동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통곡의 방이 가진 진정한 위력이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단순히 복잡한 기계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인간의 영혼을 태우는 일이라는 것을 이 방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와 기계적인 소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영상과 끊임없는 알람 소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진동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나요? 앙코르와트의 통곡의 방은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조용히 권유합니다. 가식적인 말들과 거칠 애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직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진동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에 닿을 수 있다는 고대 장인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900년 전에 그들이 돌 속에 새겨 넣은 신비로운 울림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비록 제국의 화려함은 저물고 거대한 사암 덩어리들만이 남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의 유산은 박물관에 박제된 죽은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다시 살아나 우리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스승입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자들은 단순히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사원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질서를 돌 속에 가두고
인간이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길 바랐습니다. 통곡의 방은 그 거대한 계획의 마침표와도 같은 곳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소리인 심장 박동을 통해 우주와 조우하게 하는 장치.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인터페이스가 아닐까요? 900년 전 그들이 설계한 이 공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캄보디아의 붉은 흙과 수만 장인들의 땀방울, 그리고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빚어낸 영혼의 울림입니다. 오늘날의 음향 설계가들이 벽에 흡음재를 붙이고 전자장비로 소리를 조절할 때 고대인들은 돌의 질감과 방의 크기만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찾아냈습니다. 이 대조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합니다. 편리함인가요? 아니면 울림인가요? 현대 사회의 수많은 기술들은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앙코르와트의 울림처럼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경이로움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통곡의 방에 서서 들려오는 7번의 메아리는 우리가 잊고 지냈던 본연의 인간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종소리와도 같습니다. 앙코르와트의 메아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울림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부의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900년의 시간을 뚫고 전달된 이 진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별별 책갈피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